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을 짓고 확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저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영생인지를 단정을 짓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배우고 하지만은 그것에 긴가민가 하는 둥 마는 둥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은 세월을 보내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알 때에는 단정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짓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을 짓지 않고 나가면 아무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는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을 해도 결국은 세월만 탕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만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삭시란 말은 값이란 말이죠. 값, 대가.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가 온다. 그 값이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아예 확정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의 참 잘못되고 악하게 되어 있는 심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는 것입니다. 요 말씀, 요 계명, 요 구절은 조금 내 뜻대로 좀 해도 안 되겠나? 요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요 부분은 이렇게 해도 뭐 제가 특별히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애누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쉐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아직까지 내가 다 안 지키도 안 되겠나? 이 말씀은 조금 애누려도 돼. 이렇게 하는 걸 절대 우리는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것이 마귀에게 쏟는 거거든요. 이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곧 마귀의 말이죠.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그만 하와가 거기 솔깃해가지고 정령 결코 죽는다 이랬는데 정령 죽는다 이랬는데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만 하와도 거기에 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이렇게 조금 애누리 하다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심리를 다 알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알거든요. 그 심리를 딱 들어와 가지고는 죄를 짓게 조금씩 애누려 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순종치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마귀의 큰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마귀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어떤 주는 미혹이나 유혹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두 길 중에 하나다. 주님이 하라는 것은 그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안 해야 되는 이것을 확증을 짓고 나가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경우라도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 세상 사람은 말할 거 없잖아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결국은 지옥 멸망을 받게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세상에서도 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천국에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불 가운데 있는 구원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삐뚤어진 것인데, 어디에 삐뚤어졌느냐?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미달되거나 지나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양이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또 실적으로도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치우치거나 미달되거나 지나치거나 하면 안 되고, 또 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으로 주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은 다 죄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라도 우리는 애누리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반드시 순종을 해 나가는 것이 사망을 막는 길이고 사망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세상에서 살면서 거짓말 좀 하고 또 이렇게 뭐 좀 해도 막 그때 그 순간을 넘길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은 다 갑니다. 가게 돼 있잖아요. 한데 죄를 지으면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그 결과의 값은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 한마디 하면은 여기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하면 잠깐 돈을 더 들어올 수 있지만 나중에 배나 10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거든요. 미달되거나 지나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어떤 경우라도, 이래서 형제간의 관계에도 말이죠. 미워하는 것을 말할 것 없이 죄지만은 미움을 당하는 것도 죄라 이랬습니다. 미움을 당하는 것도. 왜요? 형제간의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미움을 당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가 지극히 작은 죄도 하나라도 밝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죄도, 또 내가 아는 죄도, 나만 아는 죄도,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죄도,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모든 것 하나도, 모든 것도 죄가 어떤 것인지 아닌지는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죄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말이죠.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다.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도, 또 이 말씀 증거를 받게 된 것도 제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벌써 천국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잡고 죄가 어떤 것이다. 죄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이 죄가 내 원수다. 이 죄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가인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농사를 짓는 가인이 그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이 벌개지고 그냥 참 말할 수 없이 분하게 됐잖아요. 그 나중에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데,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해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문은 출입구인데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문이, 그것이 문이잖아요. 들어갈 때도 죄, 나갈 때도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딱 잡고 살지 아니하면은 다 죄다 이 말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하나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말씀, 신구약 66권 말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잡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뜻대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죄를 짓게 된다. 그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첫 살인자가 되죠. 인류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라도 애누리하지 아니하고 디스카운트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할 때에 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거. 좀 쉽게 얘기해서 콩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말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의 권세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은 도덕의 완성, 선지자는 이 모든 눈반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완성, 또 왕직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것의 완성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권세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영생을 우리는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는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입니다.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죠. 그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대속을 입었다 이 말이요. 사제칭의 화친의 대속을 입은 이자의 영생이다. 이런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생은 생명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영생인데 생명은 무엇이 생명이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은 전지자와 전능자와 완전자와 참된 자와 절대자와 주권자와 모든 것의 창조자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분과 연결되면 뭐가 모자랄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무엇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는 이 영생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사로이 그냥 이 말씀 애누리하고 저 말씀은 못 믿겠고 이 말씀은 의심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월 다 탕진하고 결국은 구원 못 이루고 벌거벗은 구원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끝절에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데 이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망이 어떻게 해서 사망이 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자손 대대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가인부터 살인자가 되고 쭉 모든 이들이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이 죄가, 이 무서운 사망이 죄로 인해서 온다. 죄로 인해서 온다.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자손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앞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대를 이어서, 물론 내 자식이 죄를 안 짓고 살면 그는 구원을 잘 이루겠지만, 그러나 그 영향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안 짓고 순종을 해 나가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영원히 죄를 안 짓는 그런 자손들이 배출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근데 이 영생은 어떻게 이루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공로로 받는 것이 은사인데, 영생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받습니다. 우리가 기본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기본 구원을 얻었지만은, 건설 구원은 내가 순종을 해서 복종을 해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건설 구원조차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뭔데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은사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는 과정입니다. 받는 과정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건설권적으로인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행해 놓으신, 다시 말해 은사라 그랬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영계의 것을 내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충성 하나 한다고 해서 내 충성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그것을 받으려면은 주님께 순종을 해야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받을 수가 있다. 주님의 기분을 맞춰 드려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건설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설구원인데, 거기 주님의 기분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순종을 해야 되지, 사람 보고 뭐 충성하는 것처럼이라든지 다른 거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 목전에서 내가 순종을 해 나갈 때에, 주님 말씀을 애누리 없이 하나 둘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이 보시고 옳다, 내 즐거움에 내 기쁨에 참여해라, 이렇게 주님이 청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사람 앞에 할 건 없습니다. 그건 예식이고 위선이고 가식밖에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순종을 할 때에, 그래 당신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영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하는 말,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제 사망은 어때서 사망이 온다? 십계명을 순종해 나가는데, 이건 조금 좀 이럴 때는 잠깐 피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럴 때는 살짝 이 거짓 증거도 하고, 이럴 때는 살짝 또 음행도 하고, 이런 데 살짝 도들질도 하자. 큰 거 아니고 작은 거잖아. 이럴 때 도둑질해도 안 돼. 부모 공경하는 것도 이렇게 이럴 때는 내 성질난데 어떻게 했노?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이렇게 애누리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딱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보신다.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가 가는 것에도 주님은 하나하나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시다. 주님 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보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절대자 아니십니까? 전능자십니다. 전지자시고, 그분은 참이시고 완전자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분 앞에서 내가 순종을 할 때에, 충성을 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빛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죄 짓지 말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주님을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겁니다. 나를 다할 때
주님 기분이 흐뭇해하시겠죠.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얼른물이 감지로 사람 앞에서 눈속이듯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우리 구원은 많이 감해줄 뿐더러 때로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이 하나도 내 근석은 없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증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내가 십계명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 신구약 66권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쭉 펼쳐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줄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원에 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